가장 힘써야 할 한 가지, 예수를 만져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려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우리 인생을 살리는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모든 인생을 바로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우리를 치료합니다. 아픈 사람 병원에 감기가 들리면 감기약 주사를 맞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에다가 주사를 맞고 또 처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그냥 처치에, 테라피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힐링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데 있습니다. 손목이 아파요. 손목이 낫습니다. 근데 이 손목이 나은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손목이 아프게 된 마음의 고통을 고쳐주시는 이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만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무엇이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무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낫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낫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시대와 다른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우리 병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You have been healed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말씀이 너무 산 꼭대기에 있어서 등산을 잘하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면 무릎이 아픈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무릎이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릎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나도 이게 반드시 못 내려가고 옆으로 내려가야 돼요. 시큰거려서. 그래서 이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아픔, 근데 그 계단이 아니라, 그래 무릎이 아프면 높은 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많이 아프죠. 무릎만 그렇습니까? 조금 걸어도 힘들고, 많이 걸으면 다리가 당겨서 앉았다 걸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63빌딩 꼭대기에 계신데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본래는 이 6장 20절부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이 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언제 나옵니까? 산에 오르심에 예수께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지라. 예수께서 일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장에 나오는데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평지에 서셔서 평지에서 가르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 데 있거나 깊은 데 있거나 높은 데 있거나 너무 커서 우리가 만질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을 체험하는 예수님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신 걸 믿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심을 믿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질 만한 분, 만날 만한 분,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통감의 복음, 우리와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열려진 은혜의 문, 우리 이 은혜의 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보라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평지에 서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평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위치에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평지에 서 계시고 또 이 평지에 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분 앞에 그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과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산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고 저기 청북에서도 오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원근 각처 경상남북도, 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거칠 것 없이 저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두 번째는 이 평지에 서서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삶의 평지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왜 못 만나고 왜 못 만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죄만 얘기해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져서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나 하나님 만나기도 싫고 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손높이에 맞춰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주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양심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주방을 지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떤 분의 기도원 원장님의 간증을 듣고 있더라고. 근데 된장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 그 뭔 얘기인가 했더니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된장국에다 소금을 잔뜩 넣었대. 먹으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된장국 맛있다고 잔뜩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잘라고 그랬는데 발로 툭 차더래. 야, 물 가져와. 물 떠와. 목말라. 물 떠와. 근데 하룻밤에 자는데 7번, 8번씩 계속 물 떠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남을 괴롭히면 나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남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내 마음이 상하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도 남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지. 너 끝이야. 너 오늘부터 나와 절교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세상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누가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할 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대를 뽑아쳐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정죄할 자격은 누구냐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지 않는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가로막는 우리 마음의 불결함, 우리 마음의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건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찰한테 딱지를 안 끊겼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죄가 없어. 나는 저 사람 돈을 떼먹은 적이 없으니까 사기죄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욕하는 자도 지옥에 갈 것이고. 과장한 거죠. 예수님 물론 회개하면 지옥에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죄에 속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간통하는 것과 같고, 여러분 이러한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영구 목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도 늘 공중 앞에 설 때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이 한경진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한국교회 쟁쟁한 목사들을 모아놓고 한경진 목사가 한 얘기가 뭐라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동일한 성도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곱이나 요한이나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을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벌은 뭐냐?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난 주님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나 회개할 것도 없으니까 저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 죄인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입적하신 성철 스님보다 제가 더 깨끗하게 삽니까? 저 그렇게 못 삽니다. 네? 다른 유명한 스님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이런 스님처럼도 저 못 삽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한마디만 하면 그냥 불교 신자들이 우르르 몰려갈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제가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수련으로 죄 하나도 없앨 수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요, 업이라고 그래요. 업. 죄의 업.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막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 그럼 우리 가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얼마나 전생에 죄를 많이 졌으면 이렇게 죄 벌을 받나? 현생에서 벌을 받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이 각각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 치마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남편 척대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오직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이 천국 갑니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미 평지에 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요. 돈 없는 것, 병든 것, 무식한 것 다 떠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손이 둔하여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죄요. 주께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506장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그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려고 손을 내밀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어. 이삭도 살아있어. 야곱도 살아있어. 모세도 살아있어.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면 모세가 몇천 년이 지났어도 나와야 돼. 모세야 나와라 그러면 모세가 나와야 돼. 아브라함아 나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더 누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단 한 가지를 꼽자면 예수를 만지는 것인데, 예수를 만지는데 꼭 사전 지식,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 무엇이냐? 이게 세 번째인데, 고치지 못할 병이 예수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어떤 사람을?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또 고침을 얻은지라. 그는 우리의 모든 질병은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각색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가 저가 친히 우리의 병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각색 병든 자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지심으로 고치시고 기도하심으로 고치시고 명령하심으로 고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이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에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목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 때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이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능력으로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많이 기도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못해요.
제가 저번 주 주일날 그 오후 예배 때 우리 청지기 세미나에 가서 그 강사 김남국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 봤죠. 여기서 막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분이 막 빠르잖아. 막 기도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 뒤쪽까지 가더니만 가만히 좀 쉬더라고. 좀 쉬었다가 또 저쪽으로 가서 또 기도해주고, 좀 어려우면 좀 쉬었다가 하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쉬엄쉬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지는 모든 사람은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침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주님께 없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그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끝이 주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우스갯소리로 어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가 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눈을 떴더니 할머니가 눈을 딱 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눈 감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그냥 가셨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 우리 주님이 눈 떠 그러면 우리 떠야 됩니다. 눈 떠 그러면 떠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버님 다 화장해가지고 다 안치했는데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다 나오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부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면은 우리 죽었던 몸이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공중에 흩어졌던 자, 바다에 빠져서 죽어서 찾지 못하였던 자, 여러분 히말리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여러분 그 한국의 원정대에 가서 동사된 거예요. 어먼길 대장이 다시 가서 휴먼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그 시체를 다시 가지고 올라가는데 도저히 내려오다가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못 내려오고 그냥 중간에다가 이 친구를 그냥 묻어놓고 오는 겁니다. 못 끌어내리고. 참 그 영화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히말리아에서는 그래서요, 이 등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봄이 되면은 녹아서 떠내려온답니다. 한 번은 프랑스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그 약혼한 남자가 등반을 하러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대요. 그런데 실종이 돼서 죽은 거야.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약혼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안 하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매해마다 그 봉우리에서 녹아서 물이 내려오는 거기로 늘 매해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80이 넘어가서도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 시체가 내려오는데 정말 자기 약혼자 시체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약혼자는 여전히 젊은 20대야. 이 할머니는 80대네. 이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약혼자 20대 그 자기 약혼자를 붙잡고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젊은데 나는 이렇게 늙었군요. 여러분, 그게 늙은 겁니까? 늙은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자연이 파괴되면서 저 시베리아 이런 데에서요, 맘모스 있잖아요. 맘모스. 코끼리처럼 생긴데 어마어마한 코끼리보다 한 10대 배 더 큰 맘모스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얼음 속에 녹았던 게. 빙하 시대에 녹았던 맘모스가 지금 이게 사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빙하 시대에 있던 모든 바이러스가 그대로 있대요. 그 몸 안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그런 일들이, 바이러스는 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녹으면서 이게 또 다시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닷 가운데 빠진 자, 화장해서 다 지금 가루가 됐어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태우든 뭐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다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서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산채로 변화되어져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지려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에 만나면 더 힘쓰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힘쓰고 애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기도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전도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헌신할 수 없어요. 죽으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요. 죽으면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전도, 헌신은요,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제한기간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지려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 장애물들이 닥쳤을 때 만지려고 하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손을 들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방에서도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화장실에서도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출근해서도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만지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